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분 이상씩 좌우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인사하는데 오늘처럼 1년 동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너무 인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작 뒤에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동연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그 리더십 전문가이시고 또 많은 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세계적인 작품, 명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화를 그린 작가들이 그토록 드러나 있는 예술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소위 비하인드 스토리. 근데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 상당히 어떤 애정 행각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낸 책, 그것이 이 책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와요. 근데 다빈치의 이렇게 글을 보니까 그렇게 인물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언변이 좋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불륜이나 애정 행각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하지 않았는가? 사랑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 사랑했느냐?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과정이 됐을까? 근데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더불어 살지를 못했어요. 고향이 이태리 피렌체입니다. 그 피렌체의 할아버지 조상부터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에요. 소위 이 집안은 공정업을 일찍이 대대로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대저택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삽니다. 그런데 그 대저택을 관리하는 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돌보고 키우는 하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카테리나입니다. 그 카테리나는 다빈치보다 20살 위의 여인이었죠. 성장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도와주니까 늘 가까이 지내고 어머님 없는 카테리나는 늘 어머님처럼 카테리나를 따라요. 근데 이 다빈치가 그 카테리나의 의지를 하면서 이성을 알아갈 만한 14살쯤 됐을 때 사랑의 마음이 들어요. 품에 안기기도 하고 거기에 있으면 늘 평안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할머님입니다. 할머님이 매의 눈을 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단호하게 책망을 해요. 결국 14살이 된 그 해에 이 카테리나를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다빈치 마음속에는 늘 카테리나의 그리움을 가지고 지내죠.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 화가협회에 다빈치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나느냐? 카테리나의 남편을 만나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헤어졌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느냐고. 근데 머뭇거리다가 머리를 긁으면서 입을 열어요. 다빈치야, 너도 이제는 20세,
성년이 되었으니까 알 건 알아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폭탄적 선언을 듣게 되는 거야. 카테리나는 내 엄마야. 카테리나가 너를 낳았어. 다빈치는 멘붕이오죠. 쇼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지 얘기해 줘요.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카테리나 너의 어머님을 어린 나이에 불장난을 했어. 그리고 임신을 했지. 낳은 게 너였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님은 알다시피 귀족이지 않니? 귀족이 하층민이었던 내 엄마의 결혼을 허용치 않았거든. 다른 동네에 있는 귀족의 여인과 내 아빠를 강제 결혼해 쫓아버렸어. 그리고 2년 후 나에게 시집을 보내서 내 어머니가 나와 함께 살게 된 거야. 다빈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방황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수많은 갈등,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표현하는 데 인생을 올인하게 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그림이잖아요. 수많은 성화, 유럽 로마에 가게 되면 다빈치의 작품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인생의 광야 같은 삶에서 주님께로 자기의 삶을 올인하면서 그런 작품 세계를 열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화려함이 있었지만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뭘까요? 저는 삶의 여정 속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암울한 과정 없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삶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만나야 해요. 밤 없는 낮만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봄이 있다는 것은 겨울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어림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했대요. 광야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게 있어요. 사막과 달라요. 사막하면 모래로 덮인 물 없는 풀이 없는 그런 곳을 사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광야는 사막보다 생존이 더 어렵습니다. 왜? 사막은 모래로 덮여 있지만 광야는 돌과 험한 굴렁진 그런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역시 물 없어요. 역시 풀 없어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존이 불가능한 곳, 광야라고 하는 곳, 삶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삶의 여정 역시 광야의 현상이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하여 살고 있던 그때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나라는 알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만한 땅을 소유했으니 끝이다, 그럴까요? 세계 역사의 모든 통치자는 힘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약소국 침략을 통하여 나라를 약탈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것, 이게 모든 통치자들의 동일한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가 다음에 탐내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남쪽 유다였죠.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요.
열왕기하 18장 28절에 보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의 통치자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그가 하는 말 신뢰의 능력 전혀 없다. 아수르의 대왕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이것이 아수르가 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이런 상황에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유다의 절망은 스스로 대적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없는 유다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어요. 어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집트 상한 갈대 지팡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힘없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 너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능력 없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점령하기 위해 진격하옵니다. 그리하여 힘이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이집트에 의지했지만 성경은 그 이집트 상한 갈대야 힘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도움이 되리라 하고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집트 역시 북방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 야욕을 하려면 먼저 건너야 하는 것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공격해서 요시야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아하스 왕을 세우게 되니까 아하스 왕, 그가 이집트의 호위가 아니에요. 호위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어렵게 만들고 그를 폐시킵니다. 그리고 요야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왕을 세워요. 그리고는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고 세금을 부과해 유다를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돼요. 그러면 바빌론은 가만히 있습니까? 역시 또다시 유다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바빌론, 아래로는 이집트의 가운데 샌드위치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던 것이 어디? 유다였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땅이었다는 거죠. 더더욱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적인 부패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을 향하여 외쳐요. 그런데 듣지 못해요. 보여줘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오지만 그게 막혀요. 왜? 너의 안에 있는 죄, 이것이 그런 것들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돼? 우리는 재앙이 없어.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거니와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한다. 여기가 평안이요 여기가 잘되는 길이다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노라 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결국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의 인생을 갈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성적 그들의 생각으로 살아온 결과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는 주야로 눈물밖에 없어요. 이런 멸망의 상황에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현실에 놓여 있는데 사는 길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듣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눈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울까요? 말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지만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도 우는 거죠. 우리는 2017년 1월 1일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모두 하는 말이 있죠. 희망찬 새해.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희망찬가요? 말은 희망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의 종왕은 우리와 어떻게 닮았는지 위에 하수로 바빌론이 있다면 위에 이북과 그리고 중국이 버티고 있죠. 남쪽에 이집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일본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미국에게 손을 내밀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중국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보복에 나서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외환 위기보다 더 어려운 게 금년이라고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부는 어떻습니까? 탄핵 정국을 맞고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까? 내부적으로 4분 5열이 돼서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저는 냉정히 생각을 해요. 국민을 생각하는 건가? 자기의 욕심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때를 얘기해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여기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하던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이끈 그때 언제입니까? 출애굽하는 그때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음이니. 아비벌에 그들이 나와 광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아비벌은 언제입니까? 유대력의 1월을 아비벌이라고 해요. 1월달이 아비벌이에요. 신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엄청난 의문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400년 동안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까지 갈 때 평안한 길로 인도해야죠. 어렵지 않은 길로 인도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끌고 갈까? 신년벽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의 교만 불신앙을 뿌리 뽑기 위하여 광야로 끌고 가요. 하나,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를 영적으로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장차 망할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 가는 여정을 광야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끌고 가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물이 없죠. 농사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죠. 거기다가 뜨거운 태양, 한낮의 기온이 40도, 50도에 오릅니다. 밤에는 그 영하처럼 떨어져요. 그 기온에 차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해요. 제가 쉴 때 그 뜨거운 한낮을 지내다가 유다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던 그 광야에 밤에 나가봤어요. 놀라운 사실,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추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체온으로 동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리로 보내느냐는 거예요. 물도 없이, 먹을 양식도 없이, 물과 양식이 없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일사병 내지는 동사로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내 힘, 내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야 있어야만 사는 곳, 그게 광야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언제 만났느냐? 광야에서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호위하고 보호하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서 광야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주시잖아요. 마실 물이 없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그들로 마시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한낮에 일사병으로 죽을 수 있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보내서 그늘되게 하잖아요. 한밤의 추위로 동사할 수 있다고요. 불기둥으로 보내잖아요. 그리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자리,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던져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없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는 거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성경을 우리는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수입의 기대보다 몇 배로 벌어드립니다. 아이들 기도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만남은 거의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때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럴 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찾아올 때, 인생의 광야,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왔어요. 여러분, 야곱 잘 알잖아요. 자기의 집에 아버지 밑에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홀로 외로이 광야에 던져졌어요. 맹수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그때였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일어나 1000마디가 뭐였는지.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이게 야곱이 한 1000마디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줄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앞날은 광야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잘되게 해줄게. 그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하나님이 몇 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는가요? 99이었어요. 여러분 99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미래를 끌어갈 수 없는 그 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요. 여러분 특별히 86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떨어집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질 않았어요. 영적 광야에서 그는 방황하며 힘들게 99까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왔어요.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내 광야 인생,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 내 전능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여 너가 안 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 광야의 시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너는 너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지만 내 능력으로 자녀 낳게 하고 광야 인생을 내가 동행하여 너의 삶을 이끌어 줄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인생의 광야란 뭡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그때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죠.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힘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약사였다는 걸 아시죠? 피부 약국을 경영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피부 약국. 여러분 선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종로에 있는 피부 약국. 그러므로 일찍이 여성들의 피부 곱게 만드는 약을 이 약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약을 사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야말로 돈을 걸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이 잘 팔리니까 전국에 있는 약사들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그 약을 공급해 달라고. 그래서 60개 이상의 약국에다가 이 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독실한 불교인이에요. 어머니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안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절을 전국에 여러 곳을 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약국에 보건위생법에 걸렸어요. 약사가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결국 검찰에서 났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되어진 그는 갈 곳이 어딘가요? 절을 지어줬으니까 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여기, 얼마 동안은 저기, 6개월 동안은 도망을 다니다가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 양산 통도사예요. 통도사 주지스님이 이 약사를 안내한 곳이 암자입니다. 암자라고 하는 것은 수양을 하는 그런 곳인데 빈 방이에요.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귀쾌한 냄새 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촛불로 불을 밝히고 있는 그곳에
불을 밝히고 보았더니 그 방 안에 6개월 전에 신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신문. 그래서 그 신문이 뭔가 했대. 이게 웬일입니까? 피보약국, 약사법, 불법으로 약을 조제하고 지금 도피 중,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6개월 전에 나온 신문. 여러분, 신문이 매일같이 쌓여 있던 것 중에 한 신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딱 한 장이 있는데 딱 한 장의 신문이 6개월 전에 있는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그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나에 대한 기사가 6개월 전에 나온 그 신문이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걸 어찌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는 그게 무릎을 꿇고, 이거는 부처의 계획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평생을 불교 안에서 부처를 섬기던 거였는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자주한다. 그리고 벌 받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던 이 부처, 불교 다 청산한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수합니다. 2개월 동안 삽니다. 그리고 60억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당시에 60억, 어마어마한 그 벌금을 그는 청산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자기가 여성들의 피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국은 접고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참존인데, 왜 참존이냐? 참 좋으신 하나님, 참존. 그래서 참존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참존 화장품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아모레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참존 이 화장품이 놀라운 사실이요. 제1위가 아모레고요. 2위가 LG 생활 화장품이고요. 3위가 한국 화장품이에요. 4위가 참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살다 보면 이런 광야를 만나는구나. 그 광야, 이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통로사 암자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년도가 희미하게 암담하게 보일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는 길 생존이 어렵죠. 힘이 들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물을 만났지만 썬물 마라가 돼서 마실 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물 되도록 바꿔주세요. 내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너무 뜨거울 때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잖아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3절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저들은 소산 중 첫 열매다. 내
자녀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 내리고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호적 사람들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우리의 주변에 원수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대적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에게 벌 내리고 그들에게 재앙 내리고 너희들의 가는 길을 안전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떤 복이 있는가 그들에게 보이게 해주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말씀대로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는다고 해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면 됩니다. 광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삽니다. 양식 주시죠. 만나 주시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세요.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야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함은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주님, 집에 있을 때도 주님, 회사에 있을 때도 주님, 누구와 만날 때도 주님, 저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광야의 시작을 하는 우리지만 그 광야길을 반드시 잘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그대로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